자, 여러분 오늘 이 본문 말씀의 내용을 보니까 엘리야가 호렙산에 가서 하나님 앞에 응답을 받습니다. 세 가지 응답 받습니다. 첫째, 하사엘을 아람 왕으로 세워라. 두 번째, 예후를 이스라엘 왕으로 세워라. 세 번째, 엘리사를 네 후계자로 세워라. 하사엘의 칼을 피하는 자는 예후가 죽이고 예후의 칼을 피하는 자는 엘리사가 죽이리라.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지금 이스라엘에 팽배되어 있던 좋지 못했던 모든 세력을 다 정리정돈하고 이스라엘의 영적 각성과 그리고 비정상적인 나라를 정상적인 나라로 만든다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이 내가 오늘 단어 쓰는 말이 조금 뭐라 그럴까 여러분에게 과격하게 부담이 돼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왜 그러냐? 지금 성경에서는 정화시키는 과정 속에서 두 가지 차원에서의 역사를 하세요. 하나는 변화예요, 변화. 그러니까 좋지 못한 심령이 변화가 되고 도둑놈 같은 심보 가졌던 사람들이 자꾸 변화되고, 변화예요. 그 다음에 이 변화만 있는 게 아니라 내가 좀 과격하다는 말을 쓰는 이유가 두 번째 단어 때문에 그래요. 뭐냐면 제거예요, 제거. 자,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다. 그래서 무엇을 제거하세요? 하나님의 은혜로 죄악을 제거하세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정화시키기 위해서 변화될 사람을 변화를 시키세요. 그 다음에 변화하고 관계가 없는 것들은 제거를 해, 좋지 못한 부분을. 그래서 엘리야를 통해서 450명의 우상 숭배자 수장들, 바알신을 섬기는 수장들을 제거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 우상 숭배가 어디서부터 나오는가를 여러분들이 잘 아셔야 돼요. 바알신 무슨 신이에요? 바알신 무슨 신이죠? 바알신이 어떤 신이냐 이 말이야. 바알이 바알이 농사신이에요. 이 바알은 어디서부터 왔냐면 바로 애굽에서 블레셋에서부터 온 신이에요. 무슨 소리인지 알겠습니까? 블레셋에서 온 신인데 그들이 무엇을 위하여 신을 섬겼느냐면 바로 농사가 잘 되게끔 하기 위해서 신을 섬겼어요. 이스라엘이랑 관계가 없거든. 이게 사실은 왜 관계가 없냐? 세 가지 차원에서 관계가 없어요, 이 우상이. 첫째, 이스라엘은 농사 짓는 나라가 아니야. 무슨지 알겠어요? 그런데 농사 짓는 나라가 아니고 양을 풀어서 방목하는 나라고, 그러면 양을 키워가지고 먹고 사는 나라인데도 불구하고 관계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영적 영향력이 오니까 꼴가닥 다 속아 넘어간 거야. 할렐루야. 여러분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같은 세상을 살아도 같은 지구를 살아도 여러분은 우상 숭배하는 것과 전혀 관계가 없는 사람들이요. 그런데도 흔들려 버린다 이 말이에요. 믿습니까? 두 번째, 우리가 축복을 받는 것까지 좋아요. 여러분, 신명기 8장 18절에 재물 얻을 능이라고 나왔어요. 능. 재물도 능력을 받아야 얻어. 무슨 소리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물질 축복 받기 원하는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지금 손 안 들으면 안 줄라니까 빨리빨리 들어. 그냥 손 내리세요. 그런데 이 물질 축복도요, 하나님이 능력 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능력 임하시기를, 이번 집회에 능력 임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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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능력을 하나님께서 주셔야 하는데, 이 능력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지 사탄이 주는 게 아닌데, 하나님이 아직 믿음의 요인들이 안 되니까 안 줬거든. 하나님은 믿음이 딱 맞아야 주시거든. 그러니까 이것을 빨리 얻고자 하는 욕심에 어디로 갔어요? 우상으로 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레미야에 보면 무엇이라고 나오냐? 우상 숭배의 원인을 뭐라고 나오냐면은 나를 버린 자. 두 번째 뭐요? 너희를 위하여 물 웅덩이를 판 자. 그러니까 하나님이 물 웅덩이에 근원 되셔서 물을 계속 공급하는데 하나님을 버리니까 다른 물 웅덩이가 필요한 거야. 물을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게 뭐였어요? 다른 웅덩이를 판 거야. 그게 바로 우상 숭배예요. 믿어지십니까? 이런 관계로 바알신을 섬겼단 말이에요. 세 번째, 우상 숭배가 들어오기 시작하면 영적 영향력이 전 집안으로, 전 나라로 이게 퍼져나가게 돼 있어. 은혜도 퍼져나가지만 우상 숭배도 퍼져나가게 돼 있어.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을 분명히 명심하셔야 돼. 제거와 변화. 나는 변화돼야 되고 죄악은 제거해야 돼. 믿습니까? 엘리야가 어떻게 한 거야? 엘리야가 이거 온 거야. 싹 제거한 거야. 할렐루야, 아멘이죠?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축복하실 때 싹 제거시키고 변화시키면서 위대한 역사를 일으켰다는 거예요. 아멘이죠? 자, 여러분 잘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응답을 딱 받았어. 자, 세 가지 응답 받았어. 첫째, 이 하사엘을 왕으로 세우고, 두 번째 예후를 왕으로 세우고, 세 번째 엘리사를 엘리야의 제자로 삼고. 그죠? 그래요 안 그래요?
믿습니까? 아멘이죠? 이 응답을 딱 받았는데 이 응답을 받기까지 엘리야의 과정을 좀 볼 필요가 있다 이거. 자, 그러면 이런 위대한 응답이 그대로 나중에 이루어집니다. 어떻게 이루어져요? 하사엘이 임금이 돼요. 그 다음에 예후가 왕이 되는데 예후가 왕이 되면서 어떻게 돼요? 가장 자기를 괴롭혔던 누구요? 이세벨을 예후에 의해서 제거를 시킵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이 바로 세웁니다. 할렐루야. 이스라엘이 딱 바로 세워지니까 생명의 은혜가 충만해집니다. 믿어지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잘 들으세요. 중간 과정이 어떻든 여러분들이 아까 얘기한 대로 변화와 제거를 잘 이루면 죄악은 어떻게 해요? 제거하고. 아멘. 여러분 마음속에 좋지 못한 생각은 제거하고 내 마음속에 아직 덜 익었던 부분은 변화받아 익어지고 이 두 가지가 이루어지면 여러분 아름다운 열매가 주렁주렁 매달리는 위대한 성도로 바뀐다. 다 같이 제거하고 변화시키자. 그래서 엘리야가 나중에 자기의 고통과 자기의 기도 제목과 자기의 어려움을 호소했던 이 부분들이 이 세 가지 응답과 함께 현실 속에서 나타나다 이게 아멘이죠. 자, 그러면 이 세 가지 응답과 함께 현실 속에서 나타난 내용, 현실 속에서 나타나는 과정의 내용을 세 가지로 말씀드릴게요. 첫째, 다 같이 따라하세요. 응답이 먼저 간다. 엘리야에게 하나님이 비전을 미리 줬어요. 하사엘을 왕을 세우고 예후를 왕을 세우고 엘리사를 네 제자로 세워서 이 모든 부분들을 정리정돈하고 응답이 이루어진다. 현실 속에서 나타난다. 그래서 항상 응답이 먼저 와요. 자, 엘리야가 어떤 과정을 겪어갔습니까? 이 보여줬던 비전이 현실 속에 나타나기 위해서 어떻게 했어요? 엘리야를 선택을 해서 길갈로 갔다가 길갈에서 베델로, 베델에서 여리고로, 여리고에서 어디요? 요단강으로 가면서 발걸음마다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면서 엘리사를 세웠단 말이에요. 그렇죠? 이 과정이 없으면 하사엘, 예후, 엘리사 이 세 사람이 세워져 가지고 역사가 일어나는 경우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 같이 따라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비전을 보여줘도 내가 하나님 앞에 쓰임 받으며 과정을 거치며 현실 속에 나타난다. 이때 말이에요. 하나님이 하나님만 바라보도록 하기 위해서 물질을 다 말려버릴 수도 있어요. 알겠습니까? 현실 절대 바라보면 안 돼. 될 줄로 믿어야 돼. 믿습니까? 외려 교회를 개척하기 전에는 물질이 막 돌다가 딱 시작하려고 하는데 물질이 말려. 왜 그럴까요?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 뜻대로 하라 그러는 거야. 하나님만 오직 바라보고 하라 그러는 거야. 그래서 어떨 때는 하나님의 역사가 더 일어날 때 더 쫄쫄 일다 기적이 일어나는 시기인데도 그런데 나중에 기적이 일어나 버려. 다 같이 과정은 하나님과 같이 이끌어 나가야 된다. 아멘이죠? 그 비전 줬어요. 하나님이 하사엘, 예후, 엘리사의 비전을 줬어요. 그 중간 과정 속에서 회리 바람을 타고 올라갈 때까지 과정이 있었어요. 이 과정을 무시하시면 안 돼요. 이 과정을 겪으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다. 세 번째, 이 과정을 겪고 났더니 어느 시간이 되고 때가 딱 되니까 어느 시간인지 모르는데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는데 예후가 왕이 된 다음에 어떻게 했어요? 자연스럽게 내시를 통해서 이세벨을 죽여버리는 역사가 일어나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앞에 비전은 반드시 응답된다. 현실 속에 반드시 일어난다. 아멘. 자, 비전을 먼저 주고 그 다음에 두 번째 협력사역에 의해서 과정이 있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어느 시기에 딱 일어난다. 그래서 여러분 내가 누누이 얘기하는 게 이 과정 속에 아무리 어려운 일이 있어도 반드시 그 비전은 하나님이 이루신다. 옆에 있는 사람에게 반드시 비전을 이루십니다. 반드시 이루십니다. 할렐루야. 믿습니까? 그러면 이 엘리사가 지금 응답을 받은 거 아니에요. 그렇죠? 하사엘, 예후, 엘리사라는 응답 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이 받은 과정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거예요. 할렐루야. 자, 이 응답과 함께 어떤 과정을 겪어서 현실 속에 기적이 딱 일어났어. 엘리야에게. 아멘이죠? 모든 기도를 다 응답하시고 이스라엘을 정화시켜서 제거할 건 제거하시고 변화시킬 건 변화시켜가지고 이스라엘이 정말로 아름다운 나라, 멋진 나라로 하나님께서 만들어 버렸다 이게야. 그것이 어떤 시대냐? 엘리사 시대예요. 엘리야는 엘리사 시대를 쫙 열었어요. 여러분은 새로운 시대를 쫙 열어버리세요.
오늘 응답받아 새로운 시대를 쫙 열어버리세요. 열리는 역사가 일어날지어다. 열릴지어다. 열릴지어다. 아멘이죠. 그러면 이 엘리야가 어떻게 해서 엘리사 시대를 열었을까 봤더니 세 가지로 나눠볼 수가 있어요. 세 가지. 첫째, 엘리사가 우상 숭배를 제거하며 하늘에서 불을 끌어내리던 갈멜산의 전투의 시기, 3년 6개월 동안 비 오지 않았던 곳에 비를 내리게 했던 엘리야의 시기, 엘리사라 그랬어. 엘리야의 갈멜산의 시기, 엘리야의 갈멜산 시기가 있는데, 이 시기는 어떤 시기냐? 바로 새로운 시대를 열기 위해서 제거하는 시기였어요. 영적으로 올바로 세우는 시기였어요. 할렐루야, 믿습니까?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올바로 세우는 시기였어요. 그래서 18장쯤에 이게 나오죠. 갈멜산의 전투를 통하여 우상 숭배를 다 제거해요. 할렐루야, 믿습니까? 그러면서 3년 6개월 동안 비 오지 않았던 것에 비를 어떻게 해요? 쏟아부었어요. 믿습니까? 아멘이죠. 그래서 이스라엘을 정화시켰어요. 아멘. 자, 두 번째, 다 같이 따라하세요. 노뎀나무의 시기. 이 시기는 어떤 시기냐? 두 가지를 겸해서 이루어지는데 제거와 변화를 같이 시켜요. 단 1차적 시기는 이스라엘을 변화시키고 이스라엘에 좋지 못한 것을 제거한 시기였다면, 노뎀나무 그늘에서 있었던 시기는 자기 자신을 변화시키고 자기 자신의 마음속에 좋지 못했던 것을 제거하던 시기야. 그래서 여러분, 이게 1차 시기와 2차 시기를 플러스를 시켜서 여러분에게 딱 한마디로 얘기할게요. 나에게 정말로 위대한 역사가 일어나려면 대내외적인 변화와 제거가 있어야 된다. 요 한마디로 요약할 수가 있어요. 다 같이 따라하세요. 나이가 축복받으려면 대내외적으로 변화와 제거의 역사가 일어나야 된다. 자, 여러분, 1차는 나라 바깥의 일을 제거하고 변화시켰어요. 2차적 시기는 내 자신의 이너맨, 내 안에 내면적 변화와 정화를 시킨 거예요. 이 두 가지가 이루어지면서 3차 시기에 응답을 받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야. 믿습니까? 아멘이죠? 그러니까 1, 2차적 차원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들이 분명히 명심하세요. 아멘입니까? 믿습니까? 그러면 1차적으로 바깥을 변화시킨 것은 불덩어리만 떨어뜨리면 끝나버려요. 바깥의 변화는 하늘에서 불이 딱 떨어지니까 다 끝나버렸어.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러죠? 영적 대결에서의 승리였어요. 할렐루야, 믿습니까? 근데 2차적 시기는 그것만 같지 않게 좀 복잡해. 그래서 사실은 우리 남편을 변화시키고 바깥에 있는 사람들을 변화시키는 것보다 은혜 받은 사람인데 나를 변화시키는 게 훨씬 더 복잡하고 더 중요합니다. 이걸 아셔야 돼요. 차라리 예수 믿지 않는 남편은요, 확 좁혀가지고 믿게끔 하면 끝나버려요. 근데 나를 변화시키는 게 더 어렵습니다. 아멘. 1차 시기를 하늘에서 불이 딱 떨어지니까 끝나버렸어. 할렐루야. 근데 2차 시기 나를 변화시키는 데는 복잡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1차 시기는 불이 떨어지는 과정 여러분 다 잘하니까 요걸로 하고 2차 시기를 한번 집중적으로 가보자 이게. 할렐루야. 자, 2차 시기가 언제서부터 시작이 됐냐? 이세벨이라는 여인이 이 엘리야를 죽이겠다라고 얘기하는 그 말서부터 시작이 돼요. 할렐루야. 이거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19장 1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9장 1절. 19장 1절 다 같이 시작. 이절 이세벨이 사자를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정녕 내 생명으로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 같게 하리라.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이 말을 듣고 3절 도망하여. 할렐루야. 나를 보세요. 이세벨이가 죽인다라는 이 얘기를 통해서 도망가 버렸어. 할렐루야. 믿습니까? 무슨 소리인지 알겠죠? 자,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부분 몇 가지가 있으니까 내 말을 잘 들으셔야 돼. 자, 첫째, 이세벨이가 이 엘리야를 죽인다라는 이 사건은 굉장히 재미난 부분이 한 가지 있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 자신의 정화도 내가 깨닫지 못하고 내가 뒤집어지는 걸 빨리 못하는 그 인간적 속성이 있기 때문에 내 자신에 대한 긍정적인 속성을 가지고 있어요. 인간들은 항상 못생겨도 나 이쁜가 보다, 뚱뚱해도 덜 뚱뚱한가 보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사람을 바로잡으려는 경정을 올릴 때 그냥 너 지금 내면적인 모습이 변화해야 된다 이렇게 메시지를 주는 게 아니라 환경으로 이 사람에게 쇼크를 주면서 기도 안 하면 안 되게끔 여러 가지 어려움도 주시고 팍 때려버려요. 그러니까 어느 날 내 환경 속에 뭔가 팍 왔을 때 무조건 나쁜 게 아니에요. 죽을 환경이 생겨버린 거예요. 여기서 할렐루야. 그러니까 어려운 환경, 좋지 못한 환경, 이것이 나를 정화시키고 나를 발전시키고 변화시키는 촉매제야. 목사님 나는요 왜 이렇게 근데 안 풀려요? 아니에요. 이게 한 번에 이루어지는 사람이 있고 길게 가는 사람이 있어요. 나같이 화끈한 사람은 한 번에 깨져. 그런데 술에 술 탄 듯 물에 물 탄 듯 그 사람은 이 마음은 좋은 사람이요. 그러나 금방 결정 내리기가 굉장히 어렵고 이런 사람은 길게 가. 쬐끔씩 쬐끔씩 찔끔씩 찔끔씩. 할렐루야. 무슨 소리인지 알겠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그 사람의 스타일에 따라서 하나님의 역사가 각각이요. 어떤 사람은 길게 연단 받는 사람이 있어. 어떤 사람은 짧고 굵게. 그렇지만 내리칠 때는 아주 미쳐버릴 정도로 아주 죽을 정도로 막 내리치지. 근데 성격이 좋은 사람은 그렇게 죽도록은 역사는 안 해. 숨통은 열어주면서 조금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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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금씩. 근데 그 시기가 지나면 위대한 역사가 일어나. 아멘이죠? 이세벨이라는 여인을 통해서 강타해버렸어. 할렐루야. 두 번째 중요한 부분이에요. 이 이세벨이는 이방인입니까 아닙니까? 이방인이거든요. 이방인을 통해서 하나님이 믿는 사람을 경책할 때 두 가지 중에 하나예요. 둘 중에 하나. 하나는 이스라엘 백성이 혹은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이 하나님 뜻대로 못 가고 범죄하니까 믿지 않는 악한 사람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징계해버려. 이게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믿지 않는 사람을 통해서 어떤 쇼크를 줘가지고 이 믿는 사람이 그 환경 속에서 영적으로 승리해서 요 쇼크를 줬던 사람을 역으로 쳐서 제거해버려요. 할렐루야. 믿습니까? 첫 번째, 두 번째 여러분 다 깨달으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어주십니까? 할렐루야. 무슨 소리인지 알겠어요? 자, 단적인 예가 어떤 예냐? 하나님이 이스라엘이 범죄하였더니 이 어디요? 바벨론에게 팔아버렸어.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70년간 종노로 돼. 죽기 아니면 살기로 거기 고생을 해. 그래가지고 다 깨닫고 다 하나님 회복시켜가지고 다시 돌아와서 성전을 지어. 그게 스룹바벨 성전이에요. 믿습니까? 또 한 경우는 어떤 경우예요? 아람 군대가 쳐들어왔어요. 사마리아 성을 다 에워쌌어요. 어마 세상에 사마리아 성을 에워싸가지고 인육을 뜯어먹을 정도가 된 거야. 사마리아를 통해서 경청한 거야. 그런데 하나님이 문둥병 환자 4사람을 통해서 아람 군대를 전부 쫓아내버려. 그리고는 그 물질을 다 차지해. 할렐루야. 어떻게 됐어요? 처음에는 이방인이 쳐들어왔으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들을 전부 물리쳐버리고 그들 재물을 다 차지해버렸어. 할렐루야. 나는 여러분이 첫 번째 경우보다 두 번째 경우가 많으리라고 나는 확실히 믿습니다. 아멘이죠? 할렐루야. 그러니까 지금 막 대적을 해오고 어떨 때는 이방인이 남편, 어떨 때는 자식이 될 수도 있고 어떨 때는 옆집 박씨 아줌마, 아유 생각만 해도 미쳐. 그런데 이렇게 대적을 해들어올 때 여러분이 기도를 통해서 그들을 변화시켜서 그들께 내 거, 네 것도 내 거, 내 것도 내 거. 아멘이죠? 그러니까 무조건 여러분 승리하고 보셔야 돼요. 무조건 승리하는 위대한 역사 일어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세벨의 경우는 첫 번째 경우에 두 번째 경우예요. 첫 번째 경우에 두 번째 경우야. 그냥 혼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막 그냥 심판해 버린 거예요? 아니죠. 결국은 이세벨을 통해서 다 기도해 가지고 내면적인 모든 문제를 제거하고 엘리야가 변화를 받아서 엘리사를 세워 가지고 이 이세벨을 어떻게 해요? 제거해 버려요. 이야, 할렐루야. 하나님은 통쾌하게 만드신 하나님, 하나님은 신원하시는 하나님. 할렐루야.
여러분에게 가시 같았던 문제들이 나중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바뀌어가지고 나를 도울 자로 바뀌어버리고, 나를 밀어주는 사람으로 바뀌어버리고, 나에게 협력한 사람으로 바뀌어버리고. 할렐루야. 믿어지십니까? 아멘이죠. 맨날 비판했던 남편이 어느 날 기도를 세게 해가지고 나도 변화받고 저거 변화시켜버리니까 어떻게 돼요? 그 사람이 나를 협력자가 되고, 부인이 하나님 일하는데 막 뒷돈 들이대고, 할렐루야. 이리 와 그러면 오고, 저리 가 그러면 절로 가고. 우리 남편은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 한번 손 들어봐요. 할렐루야. 믿으면 이런 역사가 일어나시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조금 양심적으로 좀 찔리긴 하지. 믿습니까? 아멘이죠. 진짜 이렇게 된다. 진짜 이렇게 돼. 아멘이죠. 믿습니까? 그러니까 이세벨이라는 여인을 통해서 안 좋은 소식이 왔던 건 하나님이 그걸 사용해서 엘리야를 내면적 변화를 이루시려고. 두 번째는 그 내면적 변화를 이루시고는 다시 또 그 이세벨의 일당을 제거시켜서 이스라엘을 평정하시려고. 믿습니까? 아멘이죠. 자, 여러분 보세요. 이게 이렇게 두 가지로 끝났는데, 그러면 이세벨이가 다가왔을 때 도망간 엘리야를 좀 보세요. 몇 가지 중요한 부분. 첫째, 여러분 아까까지만 해도 하늘에서 불덩어리 떨어뜨렸어요, 안 떨어뜨렸어요? 떨어뜨렸어. 그런데 이 엘리야가 이제 이런 쇼크를 받아가지고 내면적 변화를 일으키고 나중에 이세벨을 처단하니까 기가 막힌데, 아니 어째서 이렇게 사람이 어마어마하게 하늘에서 불덩어리 떨어뜨린 사람이 이렇게 이세벨이 온다는 말을 듣고 넘어졌냐 이거야. 할렐루야. 여러분 이걸 잘 아셔야 돼. 사실은 과거에 경험했던 내용들이 나에게 도움이 많이 되거든요. 도움이 많이 돼. 근데 이 누구요? 엘리야라는 사람이 이 도망을 했는데 과거에 경험했던 게 큰 도움이 된다. 아까 내가 얘기했잖아. 노하우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과거에 도움이 될 만한 일이 있어도 지금 하나님의 은혜가 떨어졌으면요 아무 도움 안 돼요. 권사로서 10년 살았다? 권사로서 난 경험이 많다? 그게 권사 생활에 도움이 되지, 은혜가 떨어졌으면 아무 도움 안 돼. 은혜가 있을 때 얘기야. 과거의 모든 것이 나에게 도움이 된다는 거. 뭐가 있을 때? 은혜가 있을 때. 엘리야가 은혜가 떨어져 버렸어. 그랬더니 그런 막강한 하늘에서 불을 끌어내리는 경험을 했는데도 아무 소용없어. 이세벨이 말 듣고 다 도망가 버렸어. 그러니까 은혜는 과거가 아니야, 현재야. 오늘 이만 나오야. 오늘 은혜가 충만해져야 돼. 할렐루야. 믿습니까? 내가 요즘 회개한다니까. 나 회개해 요즘. 무슨 죄를 지어서 그렇게 회개하십니까? 이세벨하고 똑같아. 그렇다고 해서 노뎀나무 그늘에 쓰러졌다는 얘기가 아니라, 이세벨 세 번째요? 이세벨이란다. 저 엘리야. 이세벨이랑 똑같으면 큰일 나지. 엘리야랑 똑같아. 엘리야가 세 번째 왜 은혜가 떨어졌냐를 알아야 돼요. 하늘에서 불을 끌어들이는 위대한 역사를 했는데, 그리고 그 450대 1의 싸움에서 엄청난 역사를 일으켰는데 자기 자신을 못 돌아본 거야. 자기를. 엘리야가 하늘에서 불을 끌어내린 사람이 왜 노뎀나무 그늘에 쓰러져가지고 날 잡아 잡수 이렇게 하고 있었어요? 은혜가 떨어졌어요. 은혜가 떨어진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가 그 엄청난 일을 하다 보니까 살짝 끊어진 거야. 은혜가 떨어져 버린 거야. 이번 집회를 통하여 여러분과 내가 은혜 회복하고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가 일어나는 귀한 기적의 시간이 되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걸 회복해야 돼. 그러니까 여러분 노뎀나무 그늘에서는 엘리야의 내면적 부분을 제거할 거 제거하고, 회복시킬 거 회복시키고, 변화시킬 변화시켜서 진짜 응답받은 모습으로 가는 거야. 요게 이루어져야 진짜 응답이 떨어지는 거야. 여러분 오늘 물질 필요합니까? 그 기도 하지 마세요. 그 기도는 오늘 저녁이나 내일 해도 돼요. 오늘 이 낮에만큼은 내가 왜 하나님이 나에게 환경 속에서 사인을 주는데 내가 이렇게 일이 안 풀리는가, 그 사인을 받아야 돼요. 하나님이 내 마음의 정화, 수 없는 사람 살리고 내가 죽으면 어떡하냐. 내 마음의 정화, 지금 내 가슴에 은혜가 떨어졌는지, 내 가슴에 하나님의 역사가 떨어지진 않았는지, 하나님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나님 국률의 은총으로 역사해달라고 나를 정화시키고 나를 변화시키고 이 고깃덩어리 같은 나를 깨트려버려. 오늘 나를 작살내버려. 그게 여러분 두 번째. 잘 들으세요 여러분. 첫 번째, 민중과 대중을 정화시켰을 때는 문제만 해결됐어. 비 오지 않는 문제만 해결됐어.
비가 하늘에서 3년 6개월 동안 안 왔다가 쏟아지니까 놀라운 기적이긴 하죠. 그러나 다른 나라는 정상이에요. 이게 이스라엘에게는 기적이었지만 다른 나라에는 정상이요. 그러니까 비가 쏟아 부어진 건 정상만 회복된 거야. 큰 축복이 임한 게 아니야. 근데 엘리야까지 변화가 되고 하나님 뜻에 맞춰서 3명을 세우면서 새로운 시대를 딱 여니까 어떻게 됐어요? 이제는 정상만 회복한 것이 아니라 축복의 나라, 제도 안에서 하나님의 앞에 제사 드리는 위대한 역사를 일으키는 나라. 그러므로 문제뿐만 아니라 전투에서도 전력에서도 승리하는 나라, 전쟁에서 회복하는 나라, 아람 군대가 쳐들어와도 두 번째 거쳐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 이겨버린 나라. 할렐루야. 여러분, 정상만 회복할 것입니까? 정상만 회복하면 돼요? 아니거든. 이스라엘 내 주변만 정화시켰을 때는 정상만 회복된 거야. 왜? 비 오는 건 당연한 거야. 다른 나라는 매주 와. 이스라엘은 3년 6개월 동안 안 왔을 뿐이지, 문제가 생겼을 뿐이지. 비가 왔으니까 어떻게 되세요? 정상만 회복된 거야. 정상만 회복되기 원하세요? 앞으로 큰 발전하기 원치 않으세요? 엘리야가 정확히 뒤집어져서 하나님의 뜻을 가늠하니까 새로운 시대를 쫙 열어버렸어. 쫙 열어버렸어. 여러분, 오늘 정도는 그냥 내 자신과 하나님만 놓고 쫙, 아버지, 내가 기도하지 못했던 거, 내가 엉뚱한 생각했던 거, 내가 어떨 때는 부정적이었던 거, 어떨 때는 믿음이 없었던 거, 하나님, 내가 정말로 주님 안에서 주와 진정한 교제를 하고 있었습니까? 나를 정화시키시옵소서. 내가 어쩔 때는 조금 기도해놓고는 불평불만하고, 주여 아버지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나를 정화시키시옵소서. 오늘 저녁까지, 오늘 막 저녁 늦게까지 나만을 놓고 회개하며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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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여러분의 내면 정화, 제거, 내 마음속에 무엇이 없어져야 될까? 내 마음속에 무엇이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야 될까? 내 마음속에 어떻게 될까? 오늘 이 시간에 깨달으며 완전히 뒤집어지는 위대하고도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랬더니 엘리야가 확 회복이 되고 엘리야가 응답을 다 받아가지고 내면 정화가 이루어지니까 믿습니까? 그래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온 세상에 3명을 딱 세웠는데 이 3명에 의해서 이스라엘의 새로운 시대가 쫙 열려버리고 평화의 시대가 쫙 열려버리고, 요번에 근본적으로 완전히 때려 엎어버립시다. 그래서 새로운 시대가 여러분 인생 속에 쫙 열려버리는, 누구를 변화시켜야 돼? 누굴 변화시켜야 돼? 누가 깨져야 돼? 우리 아빠도 깨져야 되지만 누가 깨져야 돼? 할렐루야. 오늘 내가 깨지기 위해서 이렇게 딱 잡았어요. 하나님, 나를 깨트려 주옵소서.